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주제가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똑같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고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받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공적이 쌓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치 구원이 노력인 마냥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죠. 왜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은혜에 의한 결과다. 우리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성경의 이런 구원 정의는 맞지만 의도하는 한 바와는 다르게, 성경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엉뚱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이 너무 쉬운 거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사망보험 들어놨다. 이젠 다 됐다. 구원은 따놨으니 편하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은 내게 임한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게 임한 그 구원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진 결과가 있는가? 구원의 증거를 검증해 봐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구원 얻었으니까 다 되었어. 이런 자신감보다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구원 검증, 믿음 테스트는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에 찬 목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뭐 이런 행동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대답을 잘 안 하고 눈치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기 위해서 거듭 3번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 그리고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비유, 그리고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비유들을 대입해서 검증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차이를 말하면서 차이 중 하나가 좁은 문 좁은 길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이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 믿은 결과를 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복받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천국길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처음에 좁았으면 나중에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도 좁습니다. 우리는 문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길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관문만 들어가면 안 되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 거쳤으니까 이제 넓은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삶에 거친 뿔 되는 거 다 없애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과 문은 하나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으면 그 길도 역시 좁고 협착하다. 왜 구원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구원과 믿음을 이 구원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다시 확인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 늑대죠. 승냥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말인데 일이라는 말을 지금은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회색 늑대를 가리켜서 일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래요. 전에는 일이라고 불렀지만은 요즘에는 늑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양에게 가장 무서운 짐승 중 하나는 늑대입니다. 두세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는데 몽골의 유목민들은 항상 총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밤에 와가지고 늑대가 양들을 물어서 사냥해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보면 양 우리에 피가 있고 양이 찢겨진 것이 보여요. 이동하다 보면 양 몇 마리씩 희생되는 것 감수해야 되는 것이 그 유목민들의 보통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양 무리 속에 있다면 밤에 사냥할 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한 마리가 타켓이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지 않고 사냥할 때는 한 마리만 쫓으면 되지만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 잡아먹겠다는 속셈이죠. 그래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들 안에 있다면 결국 그 양무리 집단을 다 잡아먹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한두 명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늑대의 희생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이, 설마. 우리는 가볍게 취급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구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누구를 늑대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다. 거짓 복음을 전한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노략질하는 늑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한두 사람 신앙 망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그 집단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겁니다. 신앙 의식을 바꿉니다. 전체적으로 영향력 있는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왜곡된 행동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왜곡하죠. 좋게 포장하죠. 듣기 좋은 식으로 복음을 바꿔서 전하죠. 십자가를 빼죠. 죄를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 이야기만 잔뜩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포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무엇과 함께 전했냐면 십자가와 함께 전하고 죄를 말하고 항상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 중에 담배와 술이 없어진 것이 그 영향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점점 변질됐어요. 믿으면 복이고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처럼 확정돼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죠. 내용적으로는 복음보다 뭐가 우선이냐? 인권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민감한 사안, 동성애나 간통죄 이런 거 세상에서는 다 보편화돼 갔기 때문에 시류에 편성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가지고 눈치 보면서 오히려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수정하려고 듭니다. 카톨릭의 교황 프란체스코가 1월 24일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모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계 67개국, 저도 몰랐는데 신문 보니까 세계 67개국이 동성애를 형사 범죄로 그렇게 규정해서 처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교황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동성애는 형사적인 죄가 아니다. 종교적인 죄다. 형사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를 분리해야 된다. 이 발언이 뭔가 아슬아슬해요. 뭔가 아리송합니다.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핍박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발언이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죠. 동성애자라는 것만 가지고 차별하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거는 안 되죠.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방 국가들이 다 동성애를 다 옹호하고 있지만은 동성애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지 않게 된 것은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한 사회가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 문화로 취급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느냐? 인간 중심의 인권이 상향된 사회가 되었다. 그것만 우리는 볼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사회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은 사회가 된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기분 나빠하면서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자꾸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면, 그거는 문화적, 개인적 성향이 된다면 그 죄는 그 사회에서 더 이상 통제력을 잃고 사회에서 누구나한테 하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레위기에 보면 형사적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형사 범죄를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자꾸만 타협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끝까지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으니까 죄라고 말하지 않으려니까 너는 계속 지으라고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듣는 이 타협적인 해석들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게 맞나? 구미를 당기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선정과 선종에 끌려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종교 프로파간다가 있구나. 응? 선동하는 자들이 있구나.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왜곡된 구원을 전해서 노략질하는 늑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구나. 한두 사람 넘어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풍조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전체를 물들게 해서 무리를 만들고 야금야금 생각과 여론을 장악해가요. 이것이 뭐냐? 사단의 노략질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바란다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의 이 노략질에 구원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빼앗깁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이게 다 무슨 증거입니까? 노략질하는 늑대에게 넘어간 증거예요. 옛날에요, 어렸을 때 시내 가고 시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양복점, 양장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양복 맞춤, 양장 맞춤. 어르신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기성복 입지, 거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게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대로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걸 해요.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고, 무기는 뭘로 사고, 투구는 뭘로 하고, 옷은 뭘로 입고, 피부색은 뭘로 하고, 이런 거를 마우스 하나로 자기 취향대로 가서 다 골라요. 신앙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기 맞춤형 신앙 체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이미 점령이 됐어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왜 죄냐요? 주의를 지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편의대로 하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자기 신앙 시스템이 말씀에 의해서 구축된 게 아니라 자기 편의, 자기 사정,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따라 구축되고 그것이 아예 신앙 루틴으로 고착화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 마음에는요, 죄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맞춤형 신앙이 고착화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노략질 당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천국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길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도둑질 당해요.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말씀과 반대로 합니다. 죄라고 하면, 여기서 죄라고 가르치는 것을 세상에서 주워 먹고 들어와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좁은 길로 가니에요. 좀 편하게 예수 믿자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자고 그래요. 주일에 목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주일 잘 지키는 것만 신앙이냐, 이렇게 말해요. 11조말을 말하면 구약이 하던 거를 왜 하냐고 그래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왜 자꾸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냐,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통이 죄라고 하면 그거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는 말, 그런 말 듣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에나 토를 달고 반대를 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왜 그럴까? 지성이 높아서 그럴까? 생각이 많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노략질 당했다. 빼앗겼다. 늑대에게 선동 당하고 있다. 교회는 오지만 매번 구원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신다. 성령님은 말씀을 심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요, 말씀 심겨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종교 프로파간다야. 선동해. 나쁜 길로 인도해. 다 뺏어가요. 구원이 왜 어렵습니까? 왜 좁은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단에게 말씀을 노략질 당해서 선동당해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에 존재해요.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여론을 심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늑대가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장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뿌리를 두어서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늑대에게 말씀을 뺏겨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스스로 알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장례식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마을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잘했던 점, 선한 일 했던 훌륭한 점, 이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을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한 일은 눈꼽만큼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 사람은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세상을 떠난 이분은 살아있을 때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몸이 아플 때는 사람들을 조금 덜 괴롭혔습니다. 뭐 이렇게 했대요. 뭐 이것도 업적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가를 받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 사이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평가가 중요해요. 열매가 문제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떤 것에 은혜 받고 감동하고 깨달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진짜들은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과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통과한 사람, 이 두 종류는 서로 혼합될 수 없이 완전히 종자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끔 병원에서 그런 일 있죠. 아이가 바뀌었다. 나중에 혈액형을 보니까 다른 걸 보고 병원 가서 항의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찾는 경우. 근데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뭐가 드러나느냐. 여자의 부정이 드러나서 결국 남자가 충격을 받고 뭐 이혼 소송을 했다. 이런 일이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실제 있는 이름을 봅니다. 피는 속일 수 없음 같이 사람 사이의 열매도 이처럼 속일 수 없다면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를 보면 알지만은 나무가 처음에 씨였을 때 씨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부르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구분을 못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싹이 자라면서 조금씩 차이가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어느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고 그 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이 나무가 복숭아다, 사과다, 귤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마지막 심판 때에 가보아야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열매는 단순히 열매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열매 문제를 무슨 문제로 보시느냐? 종자 문제로 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열매 문제는 종자 문제다. 왜? 17절에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감을 심으면 감이 나야죠.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문제에 있어서 열매를 말하지 않고 나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동이나 태도만 바꾸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고 엉겅퀴를 무화과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또 가능하냐는 거지.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또 막히죠.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그래요. 모세는 모세고 사울은 사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야.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와 사울의 공통점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모세, 사울,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혈기.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라도 120세가 돼서 이 성격 못 고쳐. 그래서 이 사람 종자 본성은 나이가 먹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구나 알 수 있죠. 절망스럽게도 인간 종자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완전 개량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선하게 착하고 살려고 해도 인간 본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해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인간 종자가 개량되지 않고 이런 나쁜 종자 주제에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과연 삶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는 할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주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는 못 돼. 그러나 좋은 나무, 포도나무에 접붙여질 수는 있어요. 주님은 이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접붙여지기만 하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붙여지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의 유일한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매의 근원은 내가 아니다. 열매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열매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 좋은 열매 맺었다고 삶의 내용을 주님 앞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좋은 열매 맺었다고 제시하는데 주님이 그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다 불법으로 규정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미는 내용들이 우리가 들어도 혹하는 내용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주의 사명자로서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신앙의 업적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다면 그 능력도 주님이 주심으로 인해 가능했을 텐데 왜 여기서 주님 앞에 외면받고 버림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나쁜 나무에서 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나름대로 이것에 근거해서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께 접붙여진 그 가지는 내가 없다. 열매를 맺어도 내가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접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 앞에 지금 자기 업적 자랑하고 늘어놓는 자들이 자기가 열매를 낸 포도나무 자체인 줄 알아요.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건 없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늘어놓기 바빠요. 순종으로 나타난 삶의 열매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양분인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포도나무 줄기에서 흐르는 양분은 오직 말씀이에요. 가지는 그 양분의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열매 맺는 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 맺히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포도나무 줄기가 전해주는 양분인 말씀을 먹음으로 맺히는 거예요. 내가 수양이 잘 돼가지고 예수 믿은 관록이 오래돼가지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내가 포도나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로 아무리 그럴싸하고 화려해 보여도 삶의 열매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 노릇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삶, 자기 얘기하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먼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좋은 열매 맺기 벌써 글른 거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포도나무에 붙어야죠. 그 양분을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죠.
자꾸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좋은 열매가 맺을 리가 있겠습니까? 천국길 가는 가장 큰 장벽,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이기도 하겠죠. 아니에요. 가장 큰 장벽은 나예요. 나.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는 이 완고함, 구원을 막는 것은 포도나무의 양분인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대신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인간의 아집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불순종의 열매들은 말씀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 아집, 고집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국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나무에 젖붙여 사는 사람인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결국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받기 왜 힘듭니까? 십자가를 지기는 고사하고 자기 부인조차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돼야 포도나무에 젖붙여지죠. 자기 부인조차 안 되고 자기가 가득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니 뭔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 넘는 게 죄죠. 죄는 항상 하나님을 제껴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다 교만한 겁니다. 그 자신이 법이고 진리가 돼요. 구원은 뭐냐? 이 선 넘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선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의 근원은 자기 자신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십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 어려운 이유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말씀을 도둑질 맞아. 늑대에게 도둑질 맞아서 심령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심령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 맨날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자긍,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민만 가득하고 아니면 자기 긍정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자신만 있으니 종교적 허울 안에 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있을 턱이 없죠. 말씀도 없고 주님음도 없는 그 삶이 주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니 누구나 다 보고서 아,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성할 때 코로나 진단키트가 비싸더라고. 근데 얼마 전부터 구청에서 와서 코로나 진단 키트 하라고 그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코로나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구원 진단 키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렸으니 여러분 이 진단 키트로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좀 검증해 보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구원의 증거인 열매를 맺으려면 심령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뺏기면 안 됩니다. 심령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증거가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뺏기지 않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이 말씀 안에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이 되고 주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바로 서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내 심령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탐욕,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을 청소해 주시고 이 심령에 말씀이 거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청소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삶에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몸을 아버지 사단 원수 마귀에게 내어 맡기지 말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